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추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서 손쉽게 승리를 예상했지만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36명의 병사를 또 잃었고 리더인 여호수아는 극심한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 패배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아간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5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투에 이어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치렀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기 전에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1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가져갔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러한 아간의 범죄가 이 본문에 먼저 언급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바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미리 암시하고 요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패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먼저 명시하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의 표현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에게만 진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인데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본문의 앞장인 6장 18절을 보면 온전히 바친 것을 취하여 이스라엘 진영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온전히 바친 것을 취하면 진멸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온전히 바친 것을 취함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앞에서 온 공동체가 경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정결하며 한 사람이라도 죄로 오염돼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공동체가 함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나아가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리 선택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신뢰를 저버린다면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온 공동체가 정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까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게 주신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었던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정탐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와서 아이성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자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수이니까 모든 백성을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보고는 여리고성의 사건에 2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의 보고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성의 보고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고 인간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고롭게 하지 말자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리고 성에서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의 보고는 자신들의 수고로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엎드립니다. 극심한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앞에서 거룩하며 정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간의 범죄를 볼 때 한 개인의 범죄 같지만 온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이성을 정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온 공동체가 함께 거룩함을 지키며 회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정결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의 전쟁터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거룩함을 지키고 회복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늘 인생의 전쟁터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각자의 기도구로 기도하신 후에 오늘은 목회자와 목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또 목장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깊은 또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합니다. 더불어 신음하는 열방을 위해서 속히 전쟁이 멈춰지고 또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안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안정화될 수 있도록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